반갑습니다. 서목입니다. 오늘은 해방가르소의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해방가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집중하고 있는 방향이 예를 들면 신앙의 형성이라든지 성경의 이야기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와 또 신앙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도원에 살면서 세상과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아이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정확하게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가로서의 교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정확히 읽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도전이 다가오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어떻게 응대할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앞장선 학자를 꼽아보자면 파울로 프레이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그가 살아가던 세상이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군부 독재 시절 이런 성향이 강했고 파울로 프레이리는 거기서 억눌린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해방가르소의 교사란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의 정황을 읽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 판단을 도와주는 의식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이 의식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강조점에 둔 교육을 한 것이 바로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A를 이야기하면 그대로 A하고 B를 이야기하면 B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로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해방가로서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나친 개인주의, 입시 위주의 경쟁사회, 청년들이라면 취업난을 겪는다든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 아니면 특정 사회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군중심리에 매몰되거나 또 전체주의에 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다가오는 상황을 그냥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지 때로는 구체적인 그런 응답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를 위해서 해방가족 교사가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해방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불나방처럼 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이슈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정의다 외칩니다. 그럼 무조건 그것을 따라서 이게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돌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해방가족 교사로서의 임무를 지니지만 우리가 모든 사회 이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그리고 너무 민감하게 그러면서도 너무 깊이 없이 통찰 없이 다가가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거기에 또 다른 속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기득권과 싸워야 된다면서 이게 정의야 외치면서 너무 쉽게 현실 참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건강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불의하고 지나치게 이데올로적이고 또 하나의 구속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해방가족 교사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교사로서 주체적으로 살게 하도록 그렇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지만
특별히 사라 리틀이 제안하는 행동 반성의 이 교육 방법으로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화의 단계입니다. 이 의식화의 단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과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깊이를 더하는 그런 의식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개인이든 단체든 행동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기가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될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을 잘 철저히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식이 고양되고 그런 내가 의식이 내면화되어도 이것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것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성의 단계입니다. 이 반성의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 사회적 이슈라든지 응답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 행동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틀렸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성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슷한 문제에 있어서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행동이, 우리가 했던 생각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반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결여되면 우리는 해방을 외치면서 또 다른 구속을 만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